시편을 쭉 보시다 보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때 쓰여진 것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절기와 그 축제 때마다 전 국민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또는 며칠을 기거하며 축제와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각 처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 15편입니다. 그 중에 4편이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 이 4편 자체가 나름대로 완성도 있게 짜임새 있게 4편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탁월한 식견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4편의 시인데, 오늘 저희가 8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시를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122편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우리 발 아래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이 같은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을 이분이 누가 만든 거냐면 다윗이 만든 겁니다. 워낙 거기 여부수족성의 땅이었는데 이 친구가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그 요새인 그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산지 꼭대기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 이렇게 먹고 살기가 적합하지 않지만 그 지역의 여러 그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곳이었고, 또 요새로도 굉장히 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BC 10세기 어간에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이 지금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열었던 이 서울 터는 아직 1000년을 못 지냈는데, 이 사람이 세웠던 터는 3000년을 넘어서까지 여전히 그의 성이 건재합니다. 그의 해안과 그의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이렇게 탈환하고 그리고 거기를 새롭게 꾸미고 다윗성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말로 기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인데, 이분이 단순히 자기가 만든 성이 아름답고 대단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1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집에 가자는 것이 기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 곁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연후에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가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성막을 자기 성 옆에다 두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성은 멋있게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장막에 계시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안 되고 평화로운 네 다음 때에 가서야, 너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적합하지 않고 네 다음 때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 곳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던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름드리 교회가 이곳에 쓴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름드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소박한 모습이 이렇게 볼 것이 없고, 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이 교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을 끼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소박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에 참 저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름드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8주년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다윗이 얘기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3절에 예루살렘아 나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잘 짜여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이렇게 성이 건축물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뛰어나게 했지 다윗은 건축을 뛰어나게 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이 그 굉장히 위대했던 것은 이 토목공사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요새화시키고 그것을 번듯하게 만들고 그것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위대하게 고대에 알려졌던 것이지 다윗이 자기가 거기다가 다윗성을 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가 만든 그 성과 자기가 만든 그 이 다윗성이 잘 짜여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4절에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집의 보좌, 그 심판의 보좌, 그 통치의 보좌가 그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온 나라의 그 각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의 율례를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잘 짜여진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드리 교회가 이제껏 열심히 나름대로 해왔지만 잘 짜여진 성읍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골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아직 성도들이 우리가 쓰는 건물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어디도 오라 그러면 여러 차례 저에게 묻고 찾아오는 그런 아주 재미난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이제 우리가 질서가 아직은 잡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도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많고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해도 다 안 모이시고 이제 그냥 가시고 소그룹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제 권사를 선출하고 안수 집사를 선출하고 오늘 임직을 합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잘 짜여져 가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잘 짜여진 아름드리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6절, 7절, 8절에 평안과 형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형통을 얘기해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 전쟁 속에 산 사람입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며 평화가 얼마나 본인들이 갈망하던 가치였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여호와의 집을 안치하면서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그 평안은 결국 우리 모두의 번영과 형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124편과 131편과 133편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124편은 평안의 근거요 초석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차한 거죠. 아찔한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서 그때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러한 중에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상두리째 앗아가고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사람들을 삼키고 우리의 재산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물질에 연연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자기 영혼의 신비와 하나님을 그 영혼으로 만드는 기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잃는 것만큼 처참하고 참담하고 암담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손길을 우리에게 거두셨더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영혼은 물에 잠기고 휩쓸려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땅 깊숙한 곳에 묻혀서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구원하신 데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십니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에서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붙잡아뜨리고 우리를 낙담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괴계와 공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실질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상승장군이에요. 전쟁에 관한 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올가매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암흑 가운데 던져지는 것, 그것을 이분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건져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아름드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고 악한 것들의 그 올가미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평안의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악하고 어두운 곳으로부터, 그 올가미로부터 여러분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이 131편에 나와 있습니다. 13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 하나님과의 지고주순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젖먹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젖을 먹으려고 거기 품에 안겨있는 거죠. 하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은 그 품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쁘고 위로와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쓴 책에 이 시편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실체를 묘사한 노래라고 이 시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이렇게 뵙고 그분을 만날 때 바로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그분으로부터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실체감이 있게 되는 건데 거기에 평안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평안의 본질은 그분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1절에 보시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자식이요.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분과 함께 그냥 그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영혼의 갈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뭐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본질입니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어두움이 아주 크고 그리고 악이 범람하고 거리에 나들굴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늘 뉴스 속에서 봅니다. 제가 어제 그제 1박 2일 우리 영성훈련 리트릿을 갔는데 그때 뉴스를 안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평안은 공동체의 연합과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133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론 제사장에 이게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쫙 부어지는 건데 이것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잔치상에 갔는데 막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경험인데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잔치에 초대받으면 손님이 오면 주인이 아주 고급 향기가 나는 기름, 아주 고급 기름을 이마에다 이렇게 발라줬다고 그래요. 이마에다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이렇게 그 잔치상을 이렇게 쭉 드나들게 넘나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 어떤 왕이 그 당시 고대 그 왕이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수르 문헌에 한 왕이 왕실 연회에 참석한 하객의 이마에 최고급 기름을 발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흠뻑 적시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흠뻑 적시게 하는 거예요. 워낙은 기름을 이마에만 바르는 건데 이 왕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름을 흠뻑 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잔치가 빛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화권에서 그리고 어떤 날 아마 다윗이 잔치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기름을 발라댔던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연합하고 동거하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이게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릴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거기에 평안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평안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133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거기서 명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교제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2편에 보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내 성 안에 있는 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곳에 주님의 이 형통함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며 그리고 영원토록 그 기쁨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하게 임직하시는 분들, 정말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름드리 교회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좌정하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은혜와 그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교회이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워가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드리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